평범함의 힘, 모두가 따르는 틀에 답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에서 성공의 비법에 대해 말하기를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공은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그리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면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이 책의 저자는 창의성보다 평범함이란 틀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평범한 성경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경건에 이르는 지혜를 위해 평범하지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하면서 부탁의 말로 하지 않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를 빨리 하라.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아주 평범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며 성을 내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분노와 화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어 말할 때는 보통 때보다 실수하기 쉽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걸림돌이 됩니다. 성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내는 사람들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듯이 성내는 성품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옷을 먼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받기 전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성내는 성품과 같은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같은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했던 옛 성품의 모습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옛 모습, 옛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전에 죄를 짓기 쉬웠던 성내던 성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 언약대로 사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마음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화면이 안 나오니까 나오는 거 맞죠? 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여기서 새 마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유함, 겸손과 같은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은 단지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분풀이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성을 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을 내는 것을 향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조차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영원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내는 성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즉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토양이 겸손하게 변화되어져서 심어진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진정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자로서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을 받지만 만일에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지만 금방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을 낸 구리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금방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들을 잊지 말고 자비와 율법을 기억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서도 듣기만 할 뿐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 제목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지키려고 하니 내 일상의 패턴이 흐트러질까 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시작해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야고보가 율법이라고 말한 이 사실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줄곧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복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때로는 내 삶에 많은 것을 희생할 때도 많은데 희생하는 것에 비해 받을 복이 고작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니 평범한 것 같고 김이 빠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타협하며 살 수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줄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지정해서 기준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외쳤을 때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타협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말씀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새긴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돌아서서 즉시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만큼 말하는 것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듣는 것은 속히 들어야 하지만 반대로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를 주의하면 성내기를 더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성났을 때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조심하지 않고 내뱉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37절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경건의 모양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건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지 진짜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그의 경건이 헛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헛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경건은 우상 숭배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야고보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을 내며 말을 할 때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건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이 났을 때는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영적 상태가 어두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이 가라앉지 않고 성이 난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 한마디를 해야 속이라도 시원하게 되고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 17장 27절에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서 성을 내고 남을 비방하고 욕설을 내뱉기보다 냉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라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잠오는 눈꺼풀입니다. 또 하나는 새치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혀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경건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한마디를 통해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여서 자신의 경건이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경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지혜, 말을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겸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타인에 대한 말을 조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들은 바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경건에 이르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이 지혜로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